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강 회개하고 돌아가는 말씀으로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강에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예레미야의 주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유다에게 심판이 임박한 것은 그들이 신혼,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리고 첫열매의 모습들을 버리고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에는 내부 외부로 우상숭배의 죄악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징계와 책망이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의 그런 큰 본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4장 4절까지 그렇게 매짐을 하고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의 구도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 3장 1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절에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1절을 함께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3장 1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3장 1절은 한 개의 족근문과 세 개의 의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 족근문을 보시면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구약의 이혼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한번 같이 성경책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니와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방금 읽은 이 신명기의 이혼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에게 이 규정을 명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두 차례 결혼한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이 여인의 전 남편, 첫째 남편에게 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4장 1에서 4절에서는 모세는 이혼장을 써준 첫 남편에게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드리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예레미야 3장 1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족구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것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부정한 행실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녀가 두 번째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남편이 죽었거나 어떤 여러 이유로 혼자가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의문문을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가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즉 처음에 결혼관계를 깨트리고 지금은 두 번째로 결혼한 여자에게 처음에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법을 볼 때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만약 처음 남편이 두 번 결혼한 여인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1절의 두 번째 의문문, 땅이 더러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기에 처음 남편은 그녀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의문문에서는 1절의 이 세 번째 의문문에서는 현재 하나님과 남유다와의 관계, 남유다의 처참한 영적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의 제약이 위로부터 아래로 또 온 나라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제약을 행음, 즉 간음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남유다는 신부가 되지만 깨어진 언약 관계에서 재결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남유다의 재결합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네, 하나님과 남유다의 재결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남유다가 행한 우상숭배의 제약의 실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2절은 다시 한번 어떤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주의를 끄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개를 들어서 너의 눈으로서 헐벗은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헐벗은 산은 우상숭배의 기억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은 일종의 언덕으로서 이 언덕들은 과거의 큰 상인들, 대상들이 여행했던 곳으로서 가나안의 종교의식을 따라 바알을 섬겼는데요. 거기서 하늘의 비와 땅의 곡식을 얻고자 그렇게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제의 절차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가나안의 종교는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은 단지 종교만이 아니라 비를 부르고 풍요를 기원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음란하고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유다는 음란과 행악을 일삼으면서도 창녀의 낯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런 음란과 행음의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단비와 늦은 비의 그침입니다. 여기서 단비는 10월 11일에 내리는 이른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 비가 그치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언약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바알, 즉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탐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침,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지고 언약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 5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음란과 행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했고 그것이 수침을 모를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 타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그 순간만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만 모면하라는 유다의 얄팍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은 위급하니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다가 자기들의 어려움이 닥치자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과거에 언약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지금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애걸복걸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이용하는 참으로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제약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고통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다시 행음하고 음란하게 살아야겠다. 이 순간만 모면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위선적이고 가증했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증하고 위선적인 남유다에 대해서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이어지는 3장 6절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비교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먼저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서 대략 6,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는 시기이죠. 즉 3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혼석까지 주었을 때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음란과 행음으로 망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반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남유다는 그런 우상 때문에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이나 뉘우침이 없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음란과 행음을 자행하는 그런 남유다의 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에서 두 자매, 언니 북이스라엘과 여동생 남유다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의롭다. 이 말은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크고 무겁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남유다의 죄악의 참상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유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대가, 보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러한 남유다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적어도 놓았지만 이 12절, 13절의 말씀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은 남성 복수 형태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12, 13절은 전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보다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이 언약의 파괴 상태, 이제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유다는 그 죄악이 더 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얼룩졌지만 노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영원히 갖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요청은 반드시 죄에 대한 자복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임을 인정하고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인 심판입니다. 심판 뒤에 회복이 있듯이 남유다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조건에서 심판과 죄에 대한 자복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그 순서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용서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미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이제 14절 이하부터 18절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유인물에다가 14, 18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주요 단어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담겨진 풍성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하는 남편은 원래는 이 바알티라는 단어인데 바알과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무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남주자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처음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게 돌아갈 수 없는 회복 불가능, 회개 불가능이 바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의 신부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미에 보시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심판 뒤에 회복의 전제되는 말씀인데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가겠다는 말씀이며 이 역시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죄악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변치 않도록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누리는 복에 대해서 2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침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예레미야서의 주제에 기대해 본다면 저는 마음의 고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침 받은 뒤 백성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여호와라. 이것은 언약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망가졌던 그들 가운데 이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향하고 있는 새 언약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은 언약 백성이 그 회복이 참인지가 거짓인지가 판별되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정의와 공의, 진실됨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는 최종적으로 그 방향성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중심에서 오직 주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은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됨과 정의와 공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이 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검정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에서 위선과 거짓을 벗겨내야 한다. 여러분, 남유다는 그렇게 행음과 음란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니 괜찮을 거야, 자신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도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자.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온전히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회개에서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으로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